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도 그 세상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집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셨다는 것의 증거는 이제 안식일이 다가올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최후에 다시 한번 공격을 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죠. 아무튼 죽음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돌 무덤, 자연이 생긴 돌 무덤 속에, 돌 동굴 속에 이제 예수님을 안치했죠. 그리고 그 입구는 또 돌로 봉하고 로마 황제가 봉인합니다. 황제인으로 봉인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체할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증인이 있어요. 성경은 2명만 있어도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이 보았고, 또 500명이 일시에 보았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했다고 평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에게도 보였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체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승천한 내용,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 천국을 우리는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달려 죽으셨네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면허증 같은 종류로 끝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 신앙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고
천국을 확보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2015년 부활주의를 맞는 여러분들께서 그 자세를, 삶의 자세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배우실 것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요단강에서 40년을 보낸 다음 요단 동편을 이제 점령해서 일부는 거기에 가족들은 놔두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신 대로 1년 중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 제사장들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매 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위는 댐이 돼서 딱 차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물이 사해 쪽으로 싹 빠지면서 그 자리를 마른 땅으로 싹 건넜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시 이제 요단 강물은 원위치로 흐르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 문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할례를 안 받은 겁니다. 할례의 의미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생식기를 포경하는 건데요. 포경하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는 할례를 행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보호자다를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판다고 할 때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말만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백성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를 인정하는 도장 찍는 행위가 구약에서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요 이제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남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저 가나안 원주민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상엄한 경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의 광야 출애굽, 광야 요단 동편 정복하는 내용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아주 긴장하면서 상엄한 경계를 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뒤는 요단 강물이 흐르는데 그 자리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실제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야곱의 딸 가운데 바로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 지금 할례가 얼마나 그 당시 의료 행위로서는
위험하고 후유증이 큰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세겜은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조르죠, 세겜이.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 바로 디나의 아버지에게 와서 딸 주세요, 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나의 오빠들은, 즉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이게 막 분노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누이를 강간했다니. 그런데 저쪽에서 청혼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남자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 할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를 받으면 저기 우리가 그 결혼을,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제 세겜이 워낙 디나에게 빠진 거예요. 이 결혼은 꼭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몸값은 물론 선물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따님만 허락해달라고 간청할 때 뭘 요구하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부족 전체가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도록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자, 전애들이 있잖아요. 양도 있고 재산이 많은데, 가축이 많은데 우리는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저들과 함께 살면 결국은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럴듯하니까 그 지역의 부족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할례를 받자 이제 야곱의 아들 중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쭉쭉 할례를 받고 뻗어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의료 수술로는 상대방이 죽여와도 일어나서 도망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고 들어놓여 있는데 죽여올 때 모르겠어요? 알았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남자를 다 죽였더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건을 알고 있는 이들이 전승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뒤에는 요단이 흐르고 앞에는 원주민이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간에서 할례를 받고 쭉쭉, 죄송합니다만은 뻗어 있으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 안 받은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해라 이렇게 순종하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명령했고 모든 남자들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갈등이,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천당 아래 분당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더 이성이 발달되신 분입니다. 어떤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결국은 그 상황에서 할례를 받자 상대방이 공격을 안 해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수치가 물러갔다고 평가합니다. 수치가,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받은 수모를 벗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생각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적된 나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이 이제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것이 묶여지면 어떤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의 프리즘을 통해서 해석되는 내용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냥 단순하게 이 믿음을 받아들이자 애굽에서 있었던 종의 의식, 애굽에서 수치, 이것이 떼굴떼굴 길갈에서 굴러갔다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예수 부활하셨다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쌓여져 있는 수치들이, 잘못된 경험들이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수치스러운 나쁜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이 굴러가야 하늘이 맑게 보이듯이, 눈이 밝아져야 하늘이 맑게 보이듯이 깨끗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수치를 굴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제 딱 그 본토에서 나온 곡식을 먹으면서 그 만나는 끝납니다. 결국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이기는 하지만 늘 불안한 거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는 게 더 사실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요, 정말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면서 바로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생각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제적인 문제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이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따지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땅은 그저 천국이 거저 그냥 깨끗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원주민이 착착착착 살아가고 있고 원주민이 안 뺏기려고 막 대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막 환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직장도 거룩한 곳이고 가정도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2015년 부활주의를 경험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찬양을 듣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봄이 되면서 몸이 해마다 나른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나른함이 없어지지? 그렇게 임마누엘 동행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자꾸 질문을 가졌더니 결국은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온 봄나무를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봄나무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봄나물 2가지 반찬을 먹었어요. 아, 기분이 좋아요. 확실히 이렇게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온 봄나무를 먹음으로 봄의 춘곤증을 이길 수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의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옳은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별로 틀리지 않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어 이 부활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과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이때도 로마가 이 팔레스틴을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갖기 위하여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고 기독교가 박해받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그 유대교에서 나온 이 기독교를 처음에는 유대교로 봤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황제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엄청난 권력에서도 허다못해서 저 지하 카다콤 속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힘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이 겨울의 추위를 뚫고 나온 봄나물처럼 이 로마의 강력한 힘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 국교로까지 채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철학을 이야기하면 과거 그리스의 철학 정말 대단한 수준이죠. 지금도 봐도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 있었던 철학의 설명 부분 수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뭐가 없다는 건 정도인데 그 엄청난 지적 수준, 철학 수준으로 볼 때 이 저 로마 수도에서 보면 팔레스틴 저 시골 구석에서 나온 장가도 안 간 청년이 부르짖는 사상이라는 건 아주 극히 미미한 사상인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상이 결국은 헬라의 수준 높은 철학을 뛰어넘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나온 봄나물보다 더 강력하게 그 당시 사상 체계나 정치적인 체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면 뒤는 요단이 흐르고 앞에는 적군들이 쳐다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그 행동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결국은 그 힘이 인류 역사와 함께 찾아온 어떤 왕이며 특수계통의 계층이 지배하는 세력, 이런 거 모든 인간은, 나머지 인간은 착취하는 이런 것들을 확 걷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소하게 느껴지십니까? 결국은 부활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뒤로 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들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는 길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요단강 물속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고 가면 방법이 아니라도 그 속에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제 6월 9일인가요?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자들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행사를 가져요. 이거 뭐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도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은 또 다른 문화로 막 벌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간통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요즘 헌법재판소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돈 주고 성을 매수한 것도 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세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냥 자기 얼굴 다른 대로 지문 다른 대로 각각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 중심으로 단순하게 살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2015년 부활주일 2부 예배에서 찬양을 드린 성가대원과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